민수기 22장은 모압 형제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압 형제는 요단 건너편에 있었고 또 여리고의 맞은편이라고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오늘 22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스토리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두 명의 사람이 중심 인물로 이 사건을 좀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모압 땅의 왕이었던 발락과 소위 얘기하면 이 주술가 혹은 이제 예언가로 이제 평가되어지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좀 끌고 가게 되어지죠. 발락은 당시 모압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대변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던 그 여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은 모압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좀 크게 확산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모습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발락인데, 발락이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약탈해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은 계속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고 또 이제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가서 좀 지혜를 구하는데, 이들이 마치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발락은 주술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발락은 주술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사신을 좀 보내게 되는데, 사신들이 발람을 만나고서 발람을 만났을 때 발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내가 한번 여쭤보겠다라고 하는,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람은 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발람을 만나주시고 자초지정, 발람이 얘기하는 그 자초지정을 들으신 후에 12절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발람은 발락에게 갈 것에 대한 것을 좀 거절하게 되고요. 거절을 당했던 발락은 이제 다음번에 더 높은 고관들을 다시금 이 발람에게 보내고 있는 장면이 13절로부터 기록이 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의 어떤 과정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함께 가지 말라고 했던 첫 번째 방문과는 달리 두 번째 방문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서 해라 라고 하는 당부를 주시면서 이 발람을 보낼 것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정을 떠나는데, 그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앞길을 좀 막아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사실은 먼저 보게 됐던 것은 나귀였고요. 나귀가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나귀가 자꾸 길에서 벗어나니까 그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발람은 지팡이로 채찍질을 3차례에 걸쳐서 이 나귀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 입을 여셔서 세 번째 채찍질을 맞았을 때 나귀가 발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발람에게 알려주시고 나자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죠. 인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자는 이 나귀 때문에 오히려 발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람에게 해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발람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두고 이 길을 막아섰으니까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게 되는 장면이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함께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시 한번 35절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발락은 발람을 만나게 되죠. 결국 이 일행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이 발락과 발람이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오르는 것으로 22장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 기록이 36절부터 41절까지의 기록이죠. 그러면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이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떤 에피소드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흐름적으로는요 이런 이해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40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던 그 한 해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실패의 땅이었던 호르마에서 이들의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들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것으로 이때 이 후반부의 이야기는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전히 원망함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노뱀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로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으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뭔가 원망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뱀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의 어떤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저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이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하는 사실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거침없이 가나안을 향해 돌진하는 승승장구의 이미지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무브먼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을 이제 더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존재를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론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면 24장까지 가야 되죠. 그러나 거의 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오늘, 그 시작 단계에 있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몇 가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좀 짚어보죠. 첫 번째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이 이방인이었던 발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전 인류적으로 그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발람은 하나님께서 20절에 함께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난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서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 사실은 좀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메시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가는 길에 그의 앞을 막아선 것은 또 하나님의 사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석하는 것에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존재를 하긴 합니다. 명령에 따라 떠나고 도착하면 되는데 그 여정 가운데 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는 것이죠. 주된 흐름은요. 발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된 해석은 이제 발람을 온전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탐욕스러운 인물로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탐욕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아섰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의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 사신들이 발람을 만나러 갔을 때 복채를 들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채를 들고 간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좀 묻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해줄게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역시도 약간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많은 복채를 얻어내기 위해서 뜸들이고 있는 어떤 모습. 그리고 첫 번째 거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거절을 했고, 이제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이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좀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어떤 탐욕스러운 이 발람의 태도 때문에 태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길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해석보다도 이러한 과정이 발람에게 필요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필요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실 것을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소위 이 당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상황을 해석하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하셨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주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그리고 실제로 그가 뭔가 저주를 내리거나 아니면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뭔가 선지자적이거나 아니면 제사장과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또 예언자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역할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도 명확했던 부분이죠. 그러나 그처럼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을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으로 이 당나귀 사건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자였지만 실제로 지금은 소위 얘기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족한 사람, 심지어 그의 감각은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보다도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귀는 느꼈지만 그는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으로 이것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가고 있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고관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 이 발람이 가고 있었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관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상황들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을 좀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발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의 사명자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24장부터 26장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 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22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지는 않아요. 그게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겠지만 오늘 이 앞부분만 우리가 3분의 1 지점까지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발람의 연약함이 어떠했는지, 그가 하나님과 비추어서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라고 하는 사실을 마주하게 했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당나귀와 같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왜 우리에게 이처럼 가혹한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발람은 당나귀가 왜 그와 함께 가는 그 길, 단순히 오늘 처음 만나서 이 나귀와 호흡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발람과 나귀는 함께 지내왔던 거죠. 나중에 나귀의 이야기 중에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그처럼 익숙했던 나귀가 발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야 하는 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발람은 나귀가 도대체 왜 이런지를 알 수 없었죠. 나귀가 말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도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 앞에 이 상황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 상황은 왜 우리 앞에 놓였어만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경우, 또 내가 애써서 뭔가 채찍질하는 것처럼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을 마주해야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그죠? 당나귀의 이 행태가 발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발람을 힘들게 하고 그에게 해를 입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행동이었지만 이 당나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이 당나귀의 이러한 행태는 발람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었고 그를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이런 당나귀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손에 놓여있게 되어지는데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상황조차도,
혹은 나에게 적대적인 것 같은 이런 상황조차도 이 모든 상황은 나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오히려 나를 위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치밀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발람에게 이 당나귀 사건은 앞으로 그의 행동을 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제는 앞으로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내 앞에 펼쳐지게 되는 이 상황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반드시 발람이 마주해야 했던 오늘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을 마주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